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연히 늙어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본문 속의 연령을 대략 50세에서 많게는 7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제 살펴본 7장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블레셋과 치룬 그 전투 이후 대략 5년 후가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전심으로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향하고 섬기겠다 고백했던 그리고 회개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은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화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도 신앙도 요동치고 변할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답을 줍니다. 우리 모두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두 사망 아래에 갇힌 아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노화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범죄 이후 우리가 모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수 없는 아담적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 안에서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심판에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전심을 다해 돌아서고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 누리게 될 그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은 즉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먼지인 아담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믿을 수 있는 반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이기도 한 겁니다. 즉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강, 샬롬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해도 자녀에게 위험을 자초하는 일임을 부모로서 그것을 알려주고 훈육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기필코 행동으로 옮겨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인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꼽으라 한다면 그 가운데 단연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부응하고 따라주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 섬겼고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도 적용해 섬기는 그 삶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제아밀이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서서 걸어가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 사무엘의 삶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7장 13절로 17절의 내용대로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그 주인공이 우리 사무엘 아닙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성읍도 영토도 회복하게 해주셨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평생을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섬기도록 인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도 친척들에게까지 가족들에게까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희생하고 섬겼음에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정작 2명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늙어가며 부딪히는 육신의 한계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신앙의 열매가 자식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
브엘세바에 보내진 자신의 뒤를 이어 섬겨주길 원하는 삶으로 소원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자신의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길 원했나,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강력한 소원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서 80km 정도 대략 떨어진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 두 아들을 세우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3절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성경이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 금지시키신 바로 그 행동들을 일삼았던 사사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타락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노쇠, 늙어감과 두 아들의 타락은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웃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비극의 출발점,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는 행동, 즉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원이요 바램과는 달리 인간왕이 보일 패도 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직접 10절에서 17절을 통해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18절의 말씀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왕에게 받게 될 고난과 시련들을 삶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이후 후회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행한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어린 아기들이 보이는 그러한 미숙한 행동처럼 들을 마음도 들을 귀도 없습니다. 그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의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 앞에서 나가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해 줄 왕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삼으려는 건데, 그런데 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껏 베풀어 주신 모습이 아닙니까?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실 때 행해 주신 모든 일을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앞장서 나가 싸워주셨고 승리케 해주시는 진정한 왕이셨는데, 이들의 조상들 대대로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을 자신들의 바람대로 실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 미스바 전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내리시며 이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100% 만족시켜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5년의 시간 뒤에 이들은 지금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이거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물도 말리셨던 우리 하나님,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지키는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신 친히 싸워주신 왕이신 하나님,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버리겠다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전투를 앞장서 치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은,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게 있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극한 행복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